안녕하세요. 포커스 팩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 1년 반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지 불투명합니다. 인도에서 발생된 델타 변이종, 이것이 지배적 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 백신 접종을 하면은 사단의 666 바코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이야기에 재미있는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국 개신교 장로교 교단의 강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평소 이 강 목사는요, 설교 시간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탄의 표식을 받는 것과 같다고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일종의 선언을 합니다. 강 목사 자신은 절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백신을 맞지 않을 테니 교인들도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백신 접종을 맞지 않고 사단의 666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는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떠들었던 목사예요. 이 목사는요, 정강훈과 연대했어요. 교회 내에서 광화문 집회 참가를 교인들에게 독려하고 특별 헌금을 걷어서 정강훈에게 상납했던, 그리고 지금도 상납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주일 예배 후에 한 젊은 교인의 양심 선언, 아니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그것도 핵폭탄이었습니다. 뉴클리어 범부가 터진 것이죠. 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 목사가 백신 주사를 일주일 전에 접종받고 교인들에게 숨겼다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이 양심선언 교인은요, 개인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아마 강 목사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교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1km 떨어진 곳, 역시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평소 이 교인과 친하게 지내던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는 병원에서 강아무개 목사가 백신 주사를 접종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요, 조용히 넘어갈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목사라는 사람이 백신 주사를 접종받는 과정에서 강 목사로 인해서 작은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 목사의 예약 시간은 오전 11시였는데 강 목사는 12시 20분 정도, 즉 1시간 20분 정도 늦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순서에 따라서 접종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강 목사가 자신이 11시 예약인데 다른 약속이 있어서 늦었고 이제 다른 약속 때문에 급히 접종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다른 예약자들과 시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강 목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흔히들 목사들에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자기 과시예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공공교회 목사인데 말이야, 소리를 지르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의사는요, 강 목사 출석 교인에게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강 목사의 개인적인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요, 정작 더 큰 문제는 주일 설교 시간에 강 목사는 또다시 백신을 맞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 의사는 화가 나서 폭탄 선언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하죠. 참 지랄도 가지가지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런 강 목사와 같은 사이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백신 맞고 지옥 가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사이비들 지금 많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요, 목사들이 자신들의 일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와 쓸데없는 곳에 눈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요, 본인들의 자신감 결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요,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항상 머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통계에 의하면은 상당한 거의 90% 가까이 되는 목사들의 학력이 고졸 이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곡감을 빼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요. 목사라는 직업적 특성에 타성에 젖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들 레밍턴 교인들과 목사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우거나 성경 66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은 목사의 자격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종교는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종교도 성경이나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서 그 사람이 특수한 직업의 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삶과 또 그 사람의 영성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흔히들 천주교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불교의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있죠. 또 천주교에도 몇 날 며칠을 말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인내에 대한 시험을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한 것은요, 오늘날 개신교가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에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 1조 분의 1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개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업, 타인에 의한 부차적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이 사람들은 습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종범은 또 있습니다. 이것은요, 레밍턴 교인들의 잘못이 매우 큰 것입니다. 목사를 귀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보다,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상한 개신교 문화, 이것은요, 한국 개신교에서만 특별히 강조되는 현상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한국 개신교의 출발점, 한국 이교 사상의 바탕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마당에 저녁에 말이죠, 정한수라고 해서 장독대 위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빌던 습관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대로 개신교의 접목이 된 것이고요. 사이비 사건 목사들은 이런 것들만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 헌금 내면은 11조 내면은 건축 헌금 내면은 선교 헌금 내면은 등등등등 부자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지금 모든 헌금들을 잘 냈던 사람들은 정말 한국의 재벌급, 재벌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준재벌급, 그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은행 예금이 최소한 3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 잘 내는 분들 과연 얼마만큼 그분들의 가정 경제가 탄탄한지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얘기가 약간 돌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사들은 자신 스스로 자가 동력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 가정, 생활 등을 모두 교인들에게 기댈 수밖에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교인들의 사고방식, 또 목사들의 사고방식 똑같습니다. 목사들의 잘못된 종교관, 또 잘못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풀어냄으로써 교인들에게 해치는 해악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이제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인들, 개신교 교인들이 왜 점점 줄어드는지,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유,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정말 여러분들 개신교의 사상들을 잘 이해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